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29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온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시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을 좀 더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3명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또 대화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는 이 황홀하고 신비스러운 순간이 영원하길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오나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잠시 비추시고 3명의 제자들과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가 없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변화산과 달리 산 밑의 세상은 사단의 공격에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과 비참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오니 사람의 애통함과 절박함 그리고 사단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의 세상은 죄가 난무하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린아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고 약한 자를 더 잔인하고 아프게 상처를 줍니다. 산 아래 귀신은 한 아이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능력자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도전합니다. 귀신의 도전과 함께 무능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힐난하고 비판하는 서기관도 그 밑에 있었습니다. 우리 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자 예수님의 사역을 사기인 것처럼 주장하고 무리를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9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참 안타깝고 어찌 보면 당혹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가장 기뻐하고 달려와야 될 대상이 제가 볼 땐 제자여야 하는데 의외로 이 마가는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온 무리라고 하는 애매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온 무리에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제자를 직접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래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와 무리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굉장히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하고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얘기를 할까요? 우리 9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28절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9장 28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계속 아무 말도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무리하시고 집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혹은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아마 이 9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 봤고 병자도 고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자, 이때의 경험을 살려서 이제 귀신 들린 이 고통당한 아이를 많은 무리와 서기관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이걸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짓을 행한다고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자기들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수십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오면서 교회 성장은 멈춰지더니 현재 이르러 가파르게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비판 여론이 점점 강해지고 교회 내부의 갈등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사는 집단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날 교회가 세상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 스스로를 변호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세상에서 알리고 홍보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사회복지 사업에 얼마나 재정을 많이 쓰고 교회가 얼마나 기독교 윤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계속 설명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모습이 최근에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비난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 것이 변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계속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석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는 이 물음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 서기관들과 언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이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을 비난하는 서기관에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도여행을 하면서 자신들이 귀신도 쫓아냈고 병자도 고쳐놨다고 하면서 변론하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에 답답해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과 정반대에 있는 자들과 어리석게 변론하고 분쟁하지 말고 피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논쟁에 이어서 믿음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만 강화시켜 줄 뿐입니다. 서기관들과 귀신의 도전 앞에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변론이 아닙니다. 일단 제자들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변론하기를 그쳐야 합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 앞에 보여줬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산 위에서 내려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시켜야 하는 게 제자들의 일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저 악한 귀신도 서기관들의 비난도 한순간에 잠잠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외쳐야 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과거보다 탁월하지 못하고 무능력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선포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행하였던 교회의 찬란한 역사를 세상에서 알리고 우리를 알아달라고, 우리가 이 사회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고 있는지 인정해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이라고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런 준비를 하였다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갈 사람이 무리일까요? 제자일까요? 제자일 겁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반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간청했던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제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제자들은 과거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이 마치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야 하고 기다려야 할 것은 귀신 쫓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은 것 같은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무리 중에 한 사람,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께 상황을 보고한 것도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할 때 자기들이 행한 그 능력이 현재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책감 혹은 분노를 안고서 입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혹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과거에 자기들에게 나타난 능력과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후 집에 오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께 입을 열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28절 2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9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능력입니까? 능력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입니다. 여전히 제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잃어버린 능력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과거의 능력이 우상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제자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과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능력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기도를 제시한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받는다는 단순한 공식으로 본문을 봐서는 안 됩니다. 기도 1시간 하는 것보다 3시간 하는 것이 더 능력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현재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잃어버린 능력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이 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능력은 어떤 면에서 상관이 있으나 또 어떤 면에서는 또한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기 주권과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여행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전도여행 때 능력 받아서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아니요.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와 상관없이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능력이 또 크게 상관이 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말씀하신 것은 기도야말로 예수님을 주목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되찾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 기도를 제시한 겁니다. 현재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굉장히 민감해서 정작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세상의 여론을 좋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향해 입을 닫았습니다. 자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존심만 상했지 제자로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는 일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방법으로서 복음서가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른 사본에서 기도와 금식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없음.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없음인데 거기에 각주 2가 있습니다. 자, 성경책 맨 밑에 보면 각주 2번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죠. 자, 우리 한번 그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본에부터 시작되는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이 가진 공통점이 뭘까요? 저는 그 공통점을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능력에 집중하였습니다. 자기 잃어버린 능력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해석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에게 아뢰라, 금식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나에게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 해결은 제자나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의 우리 힘이 되어야 합니다. 내 능력, 내 힘을 다시 찾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분을 집중하면 그 능력은 당연히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왜 이렇게 너희가 능력이 없느냐 얘기했을 때 맞다, 우린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능력이 많이 약화되어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부터 약했습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약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기다리자라고 말해야 될 게 제자였고 교회였습니다. 교회와 제자는 무능하고 오류투성이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부이자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은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경건의 방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원해야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능력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제자이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제일 먼저 기쁨으로 맞는 교회, 제자가 되길 결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한과 억울함을 풀어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등장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게 하며 준비시키는 일에 탁월한 교회가,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어져 나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숱한 문제들과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해야 할 만한 수많은 명분과 이유가 있는데 혹여나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헛된 자기 영광과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고자 잘못된 열심에 빠질까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가운데 수많은 양무리들을 떠나보낼까 또한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재난의 때에도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믿음을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료하시고 또 물질로 인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치료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